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야고보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워낙 제 기억에는 야고보서 강해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가 끝난 다음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 12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빨리 마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오늘 12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이럴 때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를 벌써 시간 될 때마다 늘 말씀드렸는데,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의 거룩한 삶. 할렐루야.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모니터 조금 줄여주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거룩한 삶이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정말 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증거가 그의 행동과 말과 삶의 모습에서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진짜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는요, 다른 사도들과는 달랐습니다. 야고보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율법학자였습니다. 12사도 중에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율법학자였어요. 그리고 야고보는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대적하지 아니하고, 맞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나 율법을 오랫동안 철저하게 지켜왔던 율법학자인 나로서는 정말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러한 증거들이 있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이 지켜지고요, 절기가 지켜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하게 되고. 아멘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누굴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근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죠. 내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야고보서 강의 12시간 동안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의 증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거룩한 증거들이 많아지고 구원의 증거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요, 야고보서의 특징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말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뭐가 또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있죠. 인내하자, 그죠? 참고 기다려라, 주님 오실 날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에 이런 삶의 모습, 저런 삶의 모습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야고보가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말에 대한 변화,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2절, 1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할렐루야.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줄여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4장 11절부터 12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비방하지 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2장에서도 보니까 따라합시다. 말로 차별하지 마라. 다 뭐예요? 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말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믿음의 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말이 많아지고, 은혜의 말이 많아지고, 세상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더 많이 흘러나오는,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말이 여러분 흘러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합시다. 할렐루야.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 입에서 입만 열면 그냥 욕이야.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욕을 안 하면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가끔은 질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야고보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증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말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난번에 했던 건데 너무 오래간만에 하니까 3주 만인가 4주 만에 하는 거라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딱 이렇게 보면 맹세하지 마라, 아무데나 대고 맹세하지 마라, 우리 맹세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 5장 12절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 맹세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요, 말할 때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하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요즘에 우리는 땅 계약하고 집 계약하고 아파트 계약하고 자동차 계약할 때 여러분 마지막에 뭐예요? 사인하잖아요, 서명. 근데 당시에는요, 뭔가를 계약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땅이나 집이나 뭐 말이나 소나 이런 걸 사고 파는 계약을 할 땐 뭘 했냐면요, 맹세를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구두 계약이라고 하죠. 맹세하는 겁니다. 그 맹세가 효력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원시적인 방법이야. 근데 그때는 이게 아주 오랫동안 그들이 써왔던 계약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맹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는데 어떤 맹세는 효력이 있고 어떤 맹세는 효력이 없는 거죠.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박지연 집사님하고 땅 계약을 해요. 땅 계약을 하는데 이제 맹세함으로 계약이 맺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다 대고 맹세할 거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다 대고 내가 맹세합니다. 그러면 효력이 있어. 그런데 성전에 있는 제단에 대고 내가 맹세합니다. 그럼 효력이 없는 거야. 이게 일반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게 뭐야. 율법학자들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애매하게 복잡하게 둘러서 모르는 척 그렇게 맹세를 한 다음에 나중에 야, 너 그때 효력이 없는 제단에 대고 맹세했잖아. 그 땅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 계약이 뭐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기 맞은 거잖아. 내 땅인 줄 알았는데 그냥 두 눈 뜨고 있다가 그냥 싹 다 뺏겨버리잖아요. 이 짓을 누가 했느냐? 여러분, 율법학자인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사두개인들이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당시의 사회적인 법에 대해서,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을 잘 모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변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무료 법률 상담도 있고, 정부에서 막 이렇게 상담도 해주잖아요. 법을 모르면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니까. 당시에 법을 모르니까는요, 이 기득권층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 아주,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 안 했어, 나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네가 거기다 대고 맹세했잖아. 근데 있잖아, 알고 보니까 그 맹세는 무효야. 그러니까 그 땅은 네 게 아니야, 내가 다시 가져갈게. 그래가지고 막 착복하고요, 빼앗고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나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야. 율법대로 하자, 율법대로 하자.
그러니까 알면서도 거기서 말해줘야 되는 거야, 안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해줘야 되잖아요. 야, 너 그거 거기다 사인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뭐예요? 그 뭐 계약 같은 거 할 때 딴 데다가 잘못 사인하면은 그 계약서가 무효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은행 가면 꼭 사인해야 되다가 어디다 무슨 칠을 해요? 형광색 칠하잖아요. 거기 형광색에다만 꼭 사인해야 돼요. 딴 데다가 하면 목사님 이거 무효예요, 무효. 그쵸, 이상영 장로님? 예? 쓸데없는 데다 사인하면 그 계약서는 무효인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지. 근데 알면서도요, 말 안 하고요, 모르는 척 하고요, 복잡하게 둘러 말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많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요즘에 교류할 기회가 많잖아요. 예. 또 이렇게 부흥회도 가면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하고, 속회공과 집필하면서도 다양한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어느 한 얘기를 듣는데 참 가슴이 아픈 얘기가 많았어요. 교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거야. 예? 누구에게 사기를 제일 많이 당했냐 했더니 같은 교회 교인한테 제일 사기 많이 당했어요. 장로님한테 사기 당했어요. 권사님한테 사기 당했어요. 아우, 정말 한 10년 동안 같이 속회에서 같이 있었는데 집사님한테 사기 당했어요.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혹시나 잘못 말했다면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이득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정직하게 말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는 말에 대한 야고보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정직하고 거짓 없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기서 잘못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말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12장 후반절에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라. 다시 말하면요, 이 마음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는 맞아. 그리고 속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아니야. 속과 겉이 다르게 말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죠? 야,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나 싫어하겠지? 예,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랑 더 이상 거래 안 하겠지? 예, 이걸 그렇다고 말하면 이건 나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내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야, 그래, 저 사람한테 맞춰주자. 맞아요. 잘했어요. 겉과 속이 우리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포장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게 살아가는 재주죠 뭐. 그거 성공하는 처세술 아닙니까? 아유, 목사님, 뭐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야 어디 가서 미움 안 당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쫙 포장을 해요.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이것은 여러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말인데, 솔직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 줬거든요. 뭐라 그러냐? 너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 계명은 뭐예요? 주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거짓 없이 말하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뺏어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말은 뭐냐면 결국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말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우리는 그냥 말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이웃사랑의 실천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증거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우리는 말을 세상에서 많이 하지 말고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 말을 최고로 잘 사용하는 게 뭐냐? 그래서 나온 말이 따라합시다. 기도. 아멘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쓰는 언어를 가장 잘 사용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말을 잘하거나 농담을 잘하거나 분위기를 잘 살리거나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거나 뭐 제가 공부했던 것처럼 상담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고민들을 들어주거나 치료해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를 제일 잘 사용하는 게 뭔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혀를 가장 잘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가장 잘 사용하는 거, 우리에게 주신 이 혀를 가장 잘 사용하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이 말을 잘 사용하는 것은 언제냐? 사람들과 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 말을 가장 잘 사용하는 이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이럴 때 기도하라.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따라합시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 기도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오면 오히려 불평을 하고요. 그러니까 불평도 말이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말로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말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불평하지 말고 말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탓으로 돌리고 상황을 탓으로 돌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원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난이 올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니면서도요, 어려움 생길 때마다 다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누구를 찾느냐? 자꾸 사람을 찾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나 혼자 해보려고 할 때에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삶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건 하나의 메시지고 하나의 사인이에요.
기도해라. 지금이야말로 네가 기도할 때다 라고 하는 사인이 바로 문제가 올 때고 고난이 올 때고 어려움이 올 때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이 연약한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요,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올 때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쩔 때 저는요, 기도하다가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고요,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고, 어쩔 땐 기도하다가 죄송합니다, 막 한참 기도하다가 막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제가 막 기도하다가 기도에 인도하다가 필기할 때도 있어. 기도하기 전에는요, 영적으로 캄캄하고 영적으로 귀가 닫혀가지고 모르는데 한참을 여러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생각나더라고요. 깨달아지더라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게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따라합시다,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앞만 찾아도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주님이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방법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일일이 예화를 안 들어도 여러분 잘할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삶의 길을 찾았고 사업의 문이 열렸고,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 얻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있어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기도하면요, 따라합시다, 상황은 안 바뀌어도, 기도하면 상황은 안 바뀌어도 내 마음이 바뀝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여전히 빚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불합격 소식이 있고, 여전히 안 풀리고. 근데 기도하잖아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기도하고 저 문 바깥으로 나갔을 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요, 기도하고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내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절망과 안 된다라고 하는 낙심이 내 마음을 가득했다면, 기도하잖아요? 상황은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 내 마음에 희망이 생겼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능력 주신 주 하나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요. 달라지긴 개뿔 뭐가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안 달라졌는데. 기도하니까 아무것도 안 달라졌는데 목사님?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내 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하다가 깨닫게도 하시고, 방법과 돌파구가 생각나는 지혜가 열리기도 하고, 기도했는데 나가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건 없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기도로 유명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보는 눈이 바뀌고, 이전에 문제로 생각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여러분 내 마음이 가벼워져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소망이 생길 때에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의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고, 고난 찾아올 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요, 상황도 바뀌어져 있어요.
다음에 언제 기도하냐?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병든 자가 있을 때에 기도하라. 자,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14절에 보니까는요, 병든 자가 있거나 내가 병들었을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근데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신학교가 없었고 목사라고 하는 그 호칭이 없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장로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에는 장로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엘더라고 하는데, 예, 여러분 이 미국에서는 여러분 정혜원 목사를 엘더 패스터라고 하거든요. 엘더. 예. 그러니까 정혜원 목사를 말할 때 엘더라는 말을 쓰는데 한국으로 성경을 번역할 때 엘더를 장로라고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구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청하라는 거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받으러 왔어요. 낮게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질병과 아픔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은 유리그릇 같아서 자꾸 깨지고 아프고 병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들었느냐? 기도를 청할 것이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이 찾아올 때, 육신의 아픔들이 찾아올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도 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요 기도만 하기 때문에 병원 안 가도 돼요. 저는 기도하기 때문에 약 안 먹어도 돼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때로는 의사를 사용해서 고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요 약을 통해서 고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치료의 행위를 통해서 고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어떤 어린아이의 어떤 표정과 몸짓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녹이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치료를 하든지 그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병들었다면 목사님에게 요청하시고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그러나 고쳐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분께 기도할 때에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해결되고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해결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뭐로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기대를 갖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대를 갖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대해?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 마음에 소망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학교 중에 50시간 중에 1시간에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믿음으로. 크게 선포합시다. 절대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이왕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 근데 그 사이사이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때로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몇 년 동안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마귀가 뺏어가고 시험거리들이 뺏어가고 사람들의 여러분 시선들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뺏어간다는 거죠. 결코 흔들리지 말고 절대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되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술로 살아가지만, 그죠?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기술과 능력과 지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구원의 길은 기도로 살아가고 기도로 걸어가는 것이다.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가 한 말이 있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When we work, we work. But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 얘기 다 아시죠?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채플에 이게 딱 영어로 딱 돼 있더라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유명한 말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연히 자꾸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연히 자꾸 일어납니다. 우연히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거 운이 좋아서 우연히 잘 됐을 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과 우연이 계속 생기더라 이거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랑은 다른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건 다른 사람들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기도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왜 강력한가?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선포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의인의 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 여러분 의인은 뭐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될지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인이 아닌데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그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100번 말할 때 1000번 말할 때 있느냐? 그거 줄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세상 나가서 말 많이 하지 말고 그 말할 힘이 있으면 한마디라도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을 사용하고 주신 혀를 사용해라. 그게 너희에게 준 언어와 말과 혀를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되는데 가장 달라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